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시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부단 사역을 나왔는데 막 여름 날씨더라고요. 저희가 고백한 것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시원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주객전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주객전도는 한자로 주인주, 손님객, 뒤집힐 전, 거꾸로 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주객전도란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일상에서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의 순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집에 초대했는데 손님이 주인처럼 행동을 하고 주인이 손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정말 친하게 지낸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면은 그 친구는 우리 집에 숟가락이 어디에 있는지, 그릇이 어디에 있는지,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내가 오늘 라면 끓여줄게. 자기가 막 라면을 막 끓여요. 그리고 다 정리도 하고 설거지도 합니다. 손님인데 주인 노릇 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요. 그러면요, 회의 중에 꼭 이야기가 산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의 중심을 딱 잡아가지고 바르게 회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분도 같이 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모여서 실컷 대화하는데 정작 의논해야 할 이야기는 나누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객전도가 우리 일상뿐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주객전도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요, 누구나 다 해당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객전도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바로 앞에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6장은 예수님께서 6월절이 다가왔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과 6장은 시간적으로 1년이라고 하는 그런 틈이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루살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 가셔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 갈릴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 천국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명성이, 그 소문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나오는 이 디베랴라고 하는 이 지명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동네 이름인데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다른 동네인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디베랴, 게네사렛 똑같은 말입니다. 저기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출발을 하시고 도착한 곳은 보이십니까? 벳세다. 위에 보이십니까? 네, 위에 가버나움 보이시죠? 네, 가버나움. 그리고 약간 오른쪽에 보면은 벳세다 보이세요? 네, 거기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 동네의 이 사이의 거리가 6.4km입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검색했습니다. 6.4km 어느 정도 되는 거리일까? 여기서 동탄 호수공까지 딱 정확하게 6.4km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북서쪽에서 북동쪽
있는 도시로 이동했는데 이 베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이 베세다 들녘에서 모든 복음서에 빠지지 않는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베세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온 자들입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는 더 먼 곳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고 왔지만 그들은 달려왔다는 거예요. 달려왔는데 심지어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날씨를 생각해 보면 엄청 더운데 그 더운 날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대단한 열심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 우리 한국 교회 70년대 부흥회를 하면요,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산을 하나 넘고 또 넘고 해서 이웃 교회에 부흥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잘못된 정보입니까? 그렇게 막 부흥회를 일주씩 하는데 뭐 지금처럼 뭐 의자가 있습니까? 그냥 나무 바닥이에요. 그 나무 바닥인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데 막 열심히 손뼉을 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 신앙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무리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열정을 보입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표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표적을 통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표적을 본 자들입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에데오른이에요. 이 에데오른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봤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보았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에데오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은 병고침을 여러 차례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 어쩌면 또 다른 표적을 기대하고 어쩌면 자신도 예수님께 병고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 여름에 그 뜨거운 날씨에 예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눈에 보이는 표적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표적보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내 삶에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죠. 가족의 건강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네, 이런 거 필요합니다. 예수님 찾아야죠. 이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예수님보다 중요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적이 중요해지고 기적을 쫓아가면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표적이 보이고 기적이 보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 계신가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이 땅바닥으로 푹푹 꺼지는 분 계신가요? 표적은 우리 신앙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시련과 환난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저기 하나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살도록 뭔가를 예비해 주셔야죠.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자신이 모든 것을 개척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기다리고 있는 게 풍년이 아니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시련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 보면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언가를 먹이려고 하시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집회를 조금 오래 하셨나 봅니다. 날이 저무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이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조인데요. 이 페이라조는 성경에서 4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시험, 두 번째 좋은 의미에서의 시험, 세 번째 유혹과 같은 나쁜 의미의 시험, 네 번째 하나님을 시험할 때 사용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한 것은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인 거죠. 좋은 의미에서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빌립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 야, 너 좀 골탕 먹어봐라, 너 좀 고생해봐라 라고 시험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시험은요 어떤 징계나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치는 시험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왜 시험을 칩니까? 자기가 공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칩니다. 만약에 시험이 없으면 애들이 그렇게 공부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시험, 이게 유익한데 시험 자체를 싫어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시험을 피하는 자는요,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피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피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피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시험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시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시험 안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만나더라도 당하더라도 시험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은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시험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은 빌립아,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이면 좋겠니? 라고 물었는데 빌립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 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완전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계산적인 반응을 합니다. 벳세다 들녘에 지금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하면 좀 더 많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빨리 계산해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돈을 말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쯤 되는 돈입니다. 정말 현실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2천만 원만 있으면 예수님 어느 정도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은 현재의 상황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부족한 돈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이 마음속으로 내린 결론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 이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이 우리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똑똑한 머리로 계산해서 그렇게 산출해내죠. 그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200데나리온 돈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조건보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돈 때문에 돌아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전지전능이고 돈이 많으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믿고 돈에 소망을 걸고 돈을 사랑하며 돈만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 앞에 신앙이고 뭐고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이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돈에 관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성은 살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건물을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치는 살 수 있으나 문화를 살 수 없다. 돈으로 황금 놀이개는 살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죠. 돈으로 영생은 살 수 없다. 우리가 살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심하게 겪으면요, 예수님이 아니라 경제적인 현실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빚의 독촉을 받고 살림살이가 힘들어지고, 그러면요 예수님보다 그 현실적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물질을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을 거두실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경제적인 현실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경제적 현실이 우리를 이끌도록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들은 안드레가 예수님께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와서 말합니다. 우리 9절 전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아멘. 안드레가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그 도시락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떡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실제로는 빵이죠. 그 당시 이 보리빵은 모든 빵 중에 가장 싼 그리고 하찮은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물고기도 큰 물고기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요 작은 물고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왜 안드레가 그 조그마한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을 기대하고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리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9절 후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 여기에 먹을 만한 음식 이것밖에 없습니다. 안드레는 인간적인 눈으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걸 보니까요 아주 작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도시락 작지만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취해서 얼마든지 거대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만약에 안드레가 가능성을 보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겼다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이 작은 도시락으로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 도시락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다윗의 나이가 학자들에 따르면 16에서 18, 그러니까 대략 10대 중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단순히 몸집만 큰 자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싸움을 많이 한
뛰어난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군인들도 이 골리앗 앞에서 다 벌벌 떨고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대놓고 모욕하는데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아가는데요,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저 스모 선수와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상대가 너무 거대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상대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나갑니까? 사울이 준 갑옷을 벗어버리고 짱돌 5개 들고 나아갑니다. 겁도 없이 맨몸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7절 다윗의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보세요,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골리앗을 보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도 없이 칼과 창이 아니라 짱돌 5개 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가능성은 하나님입니다. 그가 자신의 눈으로 가능성을 판단했다면요, 싸움터에 못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주는 하나님이고 객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 부족함을 좀 보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의 가능성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능성임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눈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베세다 들판에 모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풀밭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년의 도시락에 있던 떡을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나눠줍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을 두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조금씩 떼서 나눠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씩, 진짜 조금씩. 또 어떤 사람은 이 소년이 도시락을 딱 자기 거를 가지고 오니까 어른들이 부끄러워가지고 꿈쳐놓았던 막 도시락을 다 여기서 꺼내가지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12바구니나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완전 축제장이 아니었을까요? 정말 배가 고픈데 마음껏 먹습니다. 돈을 내지 않고 무한리필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들 기쁜 마음으로 막 정신없이 먹었을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단지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기 위해 이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영원히 줄이고 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병이어를 경험한 자들은 기적의 의미를 놓치고 결과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은 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떡을 먹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와, 이분이 진짜 왕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건요, 잘못된 열정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에 맞는 예수님을 만듭니다. 나를 잘 되게 해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불편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 예수님, 언제나 내 편만 들어주시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부리는 종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따르는 것도 주객 전도의 신앙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듣는 것도 주객 전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불렀던 맛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요, 참 그 노래 가사가 우리에게 찔림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데요, 후렴이 이렇습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도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실 기적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만 쫓아가고 영적인 체험만 쫓아가면 예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과 가능성을 쫓아가면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